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런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불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런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는 율법사라고 불리는 모세오경 중 하나입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 율법 조항이 가장 많이 포함된 책입니다. 다른 네 권의 율법서처럼 사건이나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위임식, 또 아론의 두 아들들의 실수 사건들, 그리고 슬롯 및 아들의 처벌에 관한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율법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의 많은 부분은 제사나 정결이나 절기에 관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형식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에서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거룩입니다. 거룩에 해당되는 언어와 또 그 파생어가 최소 99회 이상 나옵니다. 이 모든 단어가 거룩으로 번역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율법 조항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범죄했을 때 단지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의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거룩해져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인간은 죄의 몸,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레위기의 앞부분은 5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불에 태워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헌신을 뜻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2장에서는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드리거나 빻은 곡식으로 만든 무교병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노동의 열매인 곡식을 드리는 소제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림을 뜻하며 봉사의 의미가 담긴 제사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화목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화목제는 명칭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화목이나 평화를 위한 제사입니다. 평화가 있을 때 심신이 건강해지며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번영을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5대의 제사 중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는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 자원제라고 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 제사는 잘못이나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의무 제사입니다. 자원제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과 복종, 그리고 봉사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존재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사이든 모든 제사의 본질은 속죄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자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혹은 또는 유지입니다. 속죄는 제사가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할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을 속죄해 주셨습니다. 단번에라 함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지만 제사의 본질과 그 정신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3장에 담겨있는 화목제의 본질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세 부분은 짐승의 종류에 따른 화목제의 절차이고 마지막 부분은 금지 규례입니다. 먼저 소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가 번제와의 차이점은 짐승의 암수 구분 없이 어느 곳으로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번제는 오직 수컷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화목제와 번제의 공통점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2절에 나오는데 2절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과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이 번제와 공통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화제는 제사의 종류에 관한 명칭이 아니라 제사의 방법을 말하는 명칭입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화목제는 번제처럼 화제로 드리는데 번제와의 차이점은 제물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제물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부분이 기름입니다. 기름은 오늘날 육식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부위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최상의 부위였습니다. 또 다른 제물의 일부분은 내장과 콩팥과 간입니다. 이는 제사자가 하나님께 짐승의 내장을 드리듯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 규정에 갑자기 번제물이 언급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번제물에 해당되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번제물이 됩니다. 그 번제물이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의 번제물을 가리킵니다. 만일 어느 날 누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러 회막에 왔다면 이미 아침에 드렸던 상번제물이 제단 위에 있게 된 그 상태에서 그 번제물 위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잠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7절의 어린 양은 개역개정 성경에서 어린 양으로 번역하였지만 그 원어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여러 종류의 양을 뜻합니다. 양으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특이한 점은 양을 잡는 곳이 8절에 보면 회막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의 경우 2절을 보면 회막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문이라고 말할 때 1장 11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제단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 회막 앞에 해당되는 원문을 직역하면 회막의 얼굴 앞에서가 됩니다. 회막의 얼굴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처럼 여호와 앞에서 양의 제물을 잡으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막 앞이란 회막 북편을 뜻하는 회막문과 다른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제물은 1장 11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제단 북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막 앞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 역시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염소의 화목제의 절차를 보면 앞에 두 짐승의 화목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언급된 곳이 있다면 17절 마지막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짐승의 기름은 최상의 것을 뜻하며 제사자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기름, 최상의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의 일부를 드리는 제물이나 헌물이나 헌금일지라도 우리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함을 잊지 마십시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규정은 앞 구절에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자연스럽게 앞 규정과 이어지는 금지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를 먹지 말라고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피는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생명의 피가 죄를 속하기에 만약에 제사자가 피를 먹는다면 속죄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규정은 한 세대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과 화목제물이셨던 예수님의 피가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속죄함을 받은 상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은 상과 거룩한 삶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물 대신 영원하고도 단번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저희와 화목을 이루게 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